예,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심부름꾼들의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실제로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적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 마음에 들어가시는지, 또 요 사도행전에 한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자, 요 8장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을 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나머지 일반 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많은 땅으로 이때 도망을 갔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땅이나 아시아나 이렇게 로마나 이런 데를 막 도망갑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잘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 제자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이한 일들이 있으니까 모두가 호기심을 갖고 빌립이 얘기하는 걸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입니다. 큰 자라 하니 스스로 크게 자기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막, 황야, 그러니까 사막, 벌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좀 동떨어졌던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을 했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니까. 그 마술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을 잘 속였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을 잘하던 이 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로. 그래서 높임을 받고 있었는데 빌립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시몬이 하는 병 고치는 이런 능력을 보고 기이하니까 빌립도 이 시몬도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안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성에. 희한하죠? 빌립도 예수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이 시몬 얘기를 빼도 되는데 왜 사도행전에는 시몬 얘기가, 마술을 하는 시몬 얘기가 써 있을까요? 속이는 자라는 거죠.
속이는 자. 자, 나중에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했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했을 때 성령님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수라고 하는 말은 손을 머리에 얹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전가되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받은 자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성령님이 넘어갑니다. 꼭 안수를 안 해도 됩니다. 또 하나가 고넬료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그때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12제자에게 성령님이 없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사도행전에서 뭐가 있냐면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그로 전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 자, 얘기 좀 하고 또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도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시몬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 거짓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청종하고 빌립 얘기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은 못 받는 거죠. 구원의 표가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들에게 성령님이 없음을 보고 성령님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가 있고 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땐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시몬이라는 거짓자가 있는데 이도 또한 높임을 받았다는 거짓자를. 진짜 하나님의 종인 빌립과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 종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성령님이 안 오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도 듣고 시몬 얘기도 듣고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자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해줘서 상대방에게 성령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서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인용해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국의 산에 기도원들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종도 아닌 거짓 목사들이 기도원에 온 사람들한테 성령 받는 안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전부 다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 목사가 귀신 들려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귀신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는 넘어갑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산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나옵니다. 즉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염소 머리 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안수를 할 때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함부로 머리를 목사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머리를 들이밀으면 안 돼요. 그 목사가 귀신 들려있으면 귀신이 넘어옵니다. 그 목사가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넘어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목사가 죄가 있는 목사, 회개기도하는 목사라면
죄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 목사는 사기꾼 목사입니다. 함부로 누구에게든지 머리를 내밀면 안 됩니다.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요. 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라는 놈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거짓자가 안수를 했을 때 성령님이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돈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돈과 함께 너도 망하라 이거예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 여러분 8절에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너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즉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요, 예수님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제자들한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물과 피, 떡과 피입니다.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걸 믿으라는 거예요. 떡을 주셨다는 건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전부 다 죄를 없앴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집니다. 의인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의인이 됩니다. 죄가 없어진 사람이 돼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도고요, 죄가 없는 자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성도라 불리운 교인을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인터뷰를 해보면 다 죄가 있대요. 죄가 있는 자를 성도로 부르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도예요. 죄가 있는 무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칼빈의 교리는 뭐냐? 앞으로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거룩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이 전부 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걸 전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칼빈이 사단 마귀의 제일 밑에 있는 부하였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님은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즉 너는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는. 빌립을 아무리 전심으로 쫓아다녔어도 시몬은 그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안 됩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네가 이익을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랴. 네가 마음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망한다. 네가 심판을 당한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은 뭡니까? 쓴 담즙이라고 하는 거예요. 쓴 담즙은 뭐예요? 사람 몸에 그 뭐죠? 담이 있잖아요. 담에서 나오는 즙, 쓸개에서 나오는 이 즙, 이게 악독이라는 겁니다. 너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가 뭐예요? 죄예요. 죄와 악을 불의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불의한 자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귀신들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요, 불의한 자로서,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누굴 쫓았다 그랬죠? 너희의 아비는 사단 마귀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의 아비는 사단 마귀니라. 불의한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죄와 악이 있는 자들, 마음에. 기독교인이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불의한 자고,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버지를, 사단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님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름이 있고 유명한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대형교회 차리는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름도 없고 변변치 않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 성령님이 있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진짜 이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면요, 유튜브든지 어디든지 몇백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책이라도 남겼을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 이후에 1700년 동안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겨 있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17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없었어요. 스가랴서인가요? 어디 아모스서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종에게 먼저 알게 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 종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있어야지 복음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1700년 동안 예수님 제자가 다 끊겨 있었어요. 선지서에 이걸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복음이 끊겨 있을 거라고 예언을 미리 한 겁니다. 1700년 동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다음엔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걸 이제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애굽종에 붙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가려면 가사가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쪽으로, 이디오피아 쪽으로. 이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 거리가 꽤 멀어요. 이 가사가 옛날에 블레셋 지방이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제 처음에는 가사까지 걸어갑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 왕 때부터요, 이디오피아 그때 여왕이 찾아왔었거든요. 스바 여왕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디오피아 그 서류들을 보면요. 그 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기를 임신을 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태어난 아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아들이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도 받고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로. 이디오피아가. 그래서 그 간다게에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스, 스바, 검다. 또 여왕 간다게는 노예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노예의 왕. 그 뭡니까? 노예들의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입니다. 간다게가 넷이 이름이 아닙니다. 여왕 이름이 간다게예요. 그때 당시에 넷이가 있었던 그때의 여왕이 왕이었었나 봐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디오피아의 문화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문화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여러분 천주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없애놓은 성경들이요, 이디오피아에는 아주 옛날 것부터 에녹서도 이디오피아에 있던 걸 3권을 유럽으로 가져와서 영국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 학교의 교수가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또 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에녹서가 있었고 그건 아예 가짜다 이랬는데 사해 4본이 발견됐었죠. 그래서 그걸 맞춰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온전히 남았던 그 에녹서를 편찬을 한 겁니다.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짓을 하는 놈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즉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들어야지 거듭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철학이니 신학이니 이론이니 이런 거 다 배운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잡다한 지식만 생기는 것뿐이죠. 우리의 영육간에 몸이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리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종에게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종을 통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종을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 교주 만들어서 그 교주 따라가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 통일교 문선명 돌나라 박명호 어머니 하나님 그딴 년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요. 그대로만. 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 하나님은 공경을 하고 있는 내시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된 자가 이 내시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유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뭡니까? 목사들은 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만 봐요. 성경 전체적인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멀리 해외로 1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 기다리다 속이 상해가지고 편지를 쓴 게 나는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당신이 너무 미워요. 그러나 끝부분에 뭐예요? 사랑하는 당신, 그래도 당신이 어느 때까지 돌아오든지 난 여전히 기다리고 당신을 사랑하면서 기다릴게요. 이 얘기는 쏙 빼고 뭐냐? 난 당신이 미워요. 이 편지만 가지고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미워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 목사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 구원이 안 돼요. 왜냐?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보내주려고 준비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자기 마음을 안 깨뜨리고 예수님 믿었다. 점점 잡다한 지식만 쌓입니다. 그리고 헛된 공상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옥 보내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왜 지옥 보내려고 하느냐고 막 따집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의 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 어린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도 복을 얻으리라고 그럽니다.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거짓자가.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한 번도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딴에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목사가 돼서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게 지금 2026년 현재의 전 세계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기 위해서 신부가 됐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캐톨릭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옥을 갑니다. 음료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게 음료가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예요. 개신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음료입니다. 바벨론 백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 백성이 거짓자들의 무리입니다. 거짓자들의 무리. 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를 가르친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이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물은 자기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거고, 피는 예수님이 죄를 싹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싹 없앤 거.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자기가 죽는 걸 얘기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세례는 뭡니까? 죄가 넘어가는 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처럼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죄가 싹 넘어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뜻은요, 넘어가다, 전가되다, 씻긴다, 장사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가. 그러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내 죄가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간 것처럼 나도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 세례의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나도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넘김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까 인류의 대표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죄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몸에 죄가 넘어가고 물속에 푹 잠긴다는 건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해요.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전부 다 물 밑에 내려갑니다. 정확한 건 여러분 세례식 할 때 뭐 물 몇 방울 그릇에 써가지고 머리에 뿌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아요. 머리에다 물 뿌리는 거 여러분 그건 장난하는 거고요. 진짜로 침례는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 머리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그러면 죽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또 물속에서 푹 올라오시는 건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거.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받아야 돼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가 곧 세례입니다. 세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옛날에 세례 받았어 뭐 20년 전에 그딴 얘기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세례 받지 않고 할례 받지도 않으면서도 겉으로 세례식 했다고 그게 무슨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물에서 올라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빌립이 걸어서 가사까지 가서 내시를 만났습니다. 세례를 베푼 다음에 바로 성령께서 빌립의 몸을 이끌어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다른 데로. 어디로 보내시느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가사 옆에 옛날 브레셋 쪽입니다. 아소도는 옛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스돗. 블레셋 땅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아소도는 강하다, 힘세다 이런 뜻이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하심과 힘을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는 왕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성읍. 가이사가 왕입니다. 시저. 가이사가 시저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왕의 성읍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성읍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8장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성령님이 나오는 부분 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시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의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이 안 왔다는 이유는 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자들,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또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때 그때 성령님이 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죄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1번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요만한 죄 진 거 입으로 떠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자기 전부를 깨뜨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마음에 성령님이 선물로 오십니다. 선물이 없는 자, 즉 성령님이 없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성령님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버리움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